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래를 보던 고개를 들어서 한번 재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그동안 봐오던 거랑 조금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화려했어. 어? 화려해졌어. 화려해졌고. 과일이랑 꽃이 과일이랑 꽃이 있죠. 우리 갑자기 왜 재단에 과일이랑 꽃이 뿅하고 생겼을까? 수수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줬던 대로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뭔지 알고 있어요? 네. 과일 시간에 배웠어요. 오, 배웠어요. 그쵸? 추수가 뭐죠? 들판에 노랗게 익은 곡식이나 이렇게 과일들을 연그러가지고 그것들을 농부님들이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걸 추수라고 하죠. 그 농부님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꾼 그 곡식과 이런 과일들을 이렇게 거두면서 옛날 농부님들이 이 곡식과 이 과일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면서 이 추수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뭐 어른들은 회사에 다니고 이런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낯설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몰랐었는데 1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감사한 일을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물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밝힌 이 작은 촛불, 이 커다란 공간에서 아주 작은 이 촛불. 그런데 밤이 찾아오고 우리가 불을 모두 끈다면 이 넓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불빛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밝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불빛을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서 이 이야기 속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였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전해주신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아, 너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 로마 제국의 심장.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어디일까? 로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자, 은호 뭐라 그랬죠? 로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중심, 로마 도시에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더 하시냐면, 너 로마 제국으로 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게 될 거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될 거고, 막 박수를 받게 될 거고, 네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내가 그것들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그쵸.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거죠. 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아, 너가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아마 너는 묶이게 될 거야. 손이 이렇게 묶이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욕할 거야. 너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요. 도망갔을까요? 아, 못하겠다 이제. 여태까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보고 또 고생하라고? 더 심한 거,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러면서 그만뒀을까요? 나가면 기절하죠. 네, 기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진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3년간 제자들을 기르고 함께 있었던 그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자,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친구들과 동료들과 한참을 걸어다녔어요.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이 지역 나라들을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이 걸어서 먼 길을 다시 거슬러 갑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중간에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갔던 키프로스 처음부터 들렸다가 또 키프로스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자,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는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첫 번째 일군 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곳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도, 그 사마리아 땅에도,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일행과 함께 가서 묵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고 나누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했을 겁니다. 여전히.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따뜻하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아래쪽에 사마리아 아래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에서 한 예언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예언자 아가보, 이 예언자 이름이 아가보래요.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찾아오더니 대뜸 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말이죠 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대뜸 바울한테 뚜벅뚜벅 가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었대요.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손을 이렇게 묶기 시작했대요. 손과 발. 허리띠를 하나 가져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묶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발까지 이렇게 같이 묶었어요. 이 예언자가 갑자기 인사도 없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더니 이렇게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하는 이 사람이 미쳤나? 미친 사람인가? 술 먹고 술이야. 술 먹었어. 술 먹었다고 이제. 그러더니 아가보가 손과 발을 다 묶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이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한테 넘겨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 스승님이자 아빠 같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죄인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 그곳의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너무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가가서 바울의 옷을 잡고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부탁하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사도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사도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가족 같고 정말 자녀들 같은 이 늙은 사도에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버린 이 사도에게 자녀들 같은 가족들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족이 된 이 제자들이 울면서 자기를 말리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하염없이 울면서 바울에게 애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묶일 것 죄인처럼 취급당할 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 것까지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울면서 애원하던 제자들이 보인 반응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음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때요? 그들이 이야기한 대답이 어때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원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받아들이고서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과연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빨간색. 빨간색. 자, 빨간색 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림에서? 괴물. 괴물?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진짜 괴물. 맞습니다. 진주말이 맞아요. 이 아가. 예언하러 왔던 성령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아가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보는 왜 손을 번쩍 위로 들고 있을까요? 자, 위에 뭐가 있나요? 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비둘기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비둘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나요? 황제? 황제일까요? 성령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아가보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둘기를 그려놓고 아가보가 손 위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하면서 아가보가 손을 위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가보의 왼손과 왼발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 묶고 있는 초록색 끈이 아마도 바울의 허리띠였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바울에게 허리띠가 없이 빨간 옷이 풀어져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바울과 아가보를 살펴봤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표정이에요? 바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바울을 쳐다보면서 어떤 표정이죠? 재밌다. 그런 걸까? 자, 이게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매우 슬픔에 빠지고 특별히 바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애원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제발요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여인들이 눈을 감고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 장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혹은 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분위기가 어떤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또 여기에 등장하는 성령께서는 왜 바울과 제자들의 동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지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들어오면 이하늘은 왜안 해? 예님이 해. 아, 아니요.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네, 눈을 감고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놀랍고도 슬픈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만난 뒤로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던 그 복음에게 놓여진 그 슬픈 이야기. 너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죄인처럼 묶이게 될 거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다니요. 이런 미움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루어 가실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바울에게 남겨진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픔에 빠져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땅에 슬퍼하고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놓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꽃피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게 주님 이 물질 위에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